이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6일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실 찬송은 37장이 되겠습니다.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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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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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의엄 높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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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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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류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현 집사님께서 기도를 이끄시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부름 전도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사 귀한 구약 성서의 강해를 통하여 저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창고라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생활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코로나도 기승을 더 많이 부린다고 하는데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보통 상황은 아니네요. 여러분께서 생활 방역에 각별히 힘쓰시기를 바라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마시고 식사하는 자리도 가능하면 만들지 않도록 섭섭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뜻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까지 전교인 성경 통독하시고요. 신입 교사 모집을 우리가 계속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신청을 기도하시는 중에 함께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문답 다음 주일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세례 대상자들 문답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 공동회의 다음 주 2부 예배 후 지난번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 진행 방식으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줌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안내 문자가 갔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시거든 목회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물 드리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순 권사님 11조를 비롯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제 차량 구입 헌금으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종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만족하게 쓰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부름 전도사님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두들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역사서 5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요. 너무 추워서 봤더니 온도가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본당에서 이렇게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다리가 많이 더 비워가지고 이곳마저도 더 마음이 차갑고 그리고 공간도 차가운 것 같은데요. 빨리 이 상황들이 끝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셔서 다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성서 연구 말씀 터다지기 5번째 시간 사무엘 상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3일의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말씀 터다지기 시간 역사서만 5번째 시간이고요. 너무나도 고생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가나안 땅 정착 초기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왕국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 거쳐가지고 왕국 시대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루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이렇게 3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3권의 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서요.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저희 역대기에 대해서는 좀 제쳐놓고 우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관점에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관점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요수아서, 사사기서, 룻기서, 사무엘서, 열왕기서까지 이렇게 같이 같은 관점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관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제가 어려워서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의 역사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역사관이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하나님 말씀 토라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신명기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면은 신명기의 집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거를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현재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왜 이런 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학적인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가실에 대해서 고발하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고발하는 문체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역사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공부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어떤 편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수아서에서는 세겜의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요수아가 마지막에 결정하면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집이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사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봤던 게 자신들의 소견의 옳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들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룻기에서는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선택했던 룻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시면은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공부했던 룻기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룻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룻기의 주제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게 메킬로트라고 5권의 두루마기 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에서 해당해서 이 책들을 꺼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권씩 읽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룻기서 같은 경우에는 매추절이라 하는 절기,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이 책을 빼내서 룻기 이 성경을 해당해서 읽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모압 족속의 여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영원한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에서 저희가 룻기 1장 1절에서 봤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기의 배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의 그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비록 시작은 사사기의 연속처럼 슬픔과 버림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이 룻기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심, 그리고 그 축복이 미치는 삶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등장인물과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제 룻기 이야기하면서 성경 인물의 이름과 지명이, 성경에서 인물의 이름과 지명이 각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었는데, 룻기에서는 너무나도 그 이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성경에서 주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그리고 뜻 안에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던 게 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순종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대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이 룻기에서 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봤던 게 고엘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이 고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고엘로서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잠깐 그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할 때 그 가정이 성경에서 제시된 회복의 가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구속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되는 그 가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고 이 오벳에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좀 순서가 다르거든요. 룻기 다음에 룻기가 여기 있지 않고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왕정 시대에 대해서, 왕정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두 권의 책에 대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라고 적어졌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은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책의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왕국기라고 이름이 적어져 있고요.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때 바실레이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실레온 첫 번째 성경은 왕국기, 그러니까 왕국기 첫 번째 성경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는 왕국기 두 번째, 그리고 왕국기 세 번째 책은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 네 번째 책으로 열왕기하, 이런 식으로 70인역에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문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무엘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서라고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 중심의 이야기로 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무엘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주제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정을 요구하는 것과 왕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무엘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상하는 구약의 9번째 책과 10번째에 위치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무엘부터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방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즉 70인역으로 바실레이온 알파 그리고 바실레이온 베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상하를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 상하는 열왕기 왕국 시대에 특히 다윗의 왕조의 기틀을 세워주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 상하라고 다윗 상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윗 중심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전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써지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왕정기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분할 수 있는데요.
통일 왕정기와 그리고 분열 왕정기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통일 왕정기는요,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사무엘 상하 이 전체하고 그리고 열왕기 상 11장까지가 통일 왕정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열 왕정 시기는 열왕기 상 12절부터 열왕기 하 25장까지의 내용이 분열 왕정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사무엘 상하를 총 6개의 시기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엘 시기는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과 그리고 그를 서원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사무엘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시기가 첫 번째 사무엘의 시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의 시기로서 9장부터 사울이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등장하는 시기로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해서 31장,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이 시기가 마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네 번째로 다윗의 왕의 초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왕의 초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중기로서는 쭉 본성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정점으로 다윗의 하락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그 이야기들이 여섯 번째로 다윗의 말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출생으로 시작하여서 그의 소명과 법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왕정의 도입과 사울의 상승기와 그리고 세태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뒤에서 법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사무엘상 8장이 되게 많이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로 좀 넘겨서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나오고 있고 31장에서 사울 왕의 최후회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하는 내용들이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 하에서 9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왕궁과 그의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마무리 부분이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서에서의 인물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렇게 두 사람씩 오버랩되면서 갈등하는 구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하에서는 모두 다윗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볼 거는 사무엘서에서의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에서 다음인 왕정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가도적인
가도기적인 시기로서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의 시작이며 그리고 그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은 이 블레셋 이사는 이 족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정착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미쳤는지 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림 하나, 지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면은 저기 그레데라고 적어져 있는 섬이 하나 보이시나요? 이 노란 선을 쫓아오시면은 그레데라는 위에 있는 섬이 하나 보이시는데 크레타라는 섬이고 그 크레타 섬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에서 방문했던 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살았던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호적적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이스라엘의 아수돗과 에골론, 가드, 가자, 에스구롤 이 지역으로 넘어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네. 이 민족은 블레셋 족속은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체제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스라엘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 아래에 통일 국가를 이루어야만 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여건과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한 지도자 밑에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블레셋이 정착해서 유다와 단 밑에 있는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바로 사무엘상의 4장에서 이야기하는 에벤에셀 전투 그리고 아벡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그 4장에서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나안 정복은 특정 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민족 전체의 생존의 위기가 달렸었고 그리고 온 민족이 함께 공동 방어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군사 장악력과 그리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할 왕이 필요함으로써 사사시대에서 왕정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에벤에셀로 가는 표지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적어져 있는 게 에벤에셀이라고 적어져 있어가지고요. 에벤에셀로 가는 표지판의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은 제일 먼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이곳이었거든요. 이곳 에벤에셀.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성서 안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이곳 에벤에셀이었는데요. 사실 이곳에 가면은 그닥 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서 찍었던 파노라마 사진이거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쭉 이렇게 돌 무더기밖에 없는 곳이 이곳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도착하면 커다란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 무더기였는데요. 여기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들에 대해서 상상해봤던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한쪽에선 제가 서 있는 곳은 에벤에셀에서 반대편에 있는 아벡 지역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그 전쟁의 그 함성들을 느끼면서 봤었고요. 실제로는 돌무더기밖에 없고 그 옆에는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요.
찻소리밖에 안 들렸던 지역인데요. 이곳이 사무엘상 초기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언약궤 이동이 이곳에서 있었는데, 에베네셀 전투, 아벡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고,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던 거죠. 승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지고 있을 때 실로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갖고 와서 에베네셀에서 뺏기게 되죠. 뺏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왔다가 에베네셀에서 패배함으로 아수도로 갔죠. 아수도에서 가드 에굴론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와서 잠깐 있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20년간 거기서 있다가,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거쳐서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언약궤의 이동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의 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궤 이동의 의미는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이 전쟁을 통해서 있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남편의 죽음과 그리고 시아버지의 죽음이 임신했던 며느리가 난산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짓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 이가봇의 이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로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파 동맹 체제의 상징이었던 실로, 그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했던 실로의 파괴와, 그리고 앞으로 넘겨주시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상징했던 지파 동맹체의 실로가 파괴된 것과, 그리고 그 정치적인 한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순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베냐민 지역과의 에브라임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향력들이 축소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블레셋의 주둔군에 설치되게 됩니다. 이 게바라는 지역에 블레셋의 주둔군이 설치되는데,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시하게 됐고, 해양에만 머물렀던 블레셋이 중앙으로 이스라엘 평야 지역으로 점점 진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이동의 의미는, 즉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서 인간왕으로 정치 체제가 넘어가고 있는 이 가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상 4장에서의 법궤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 메카시라는 사람은 구약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 가지고 왕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왕정에 대해서 본문들이 긍정적인 본문들도 있고 부정적인
본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 교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8장에서 이야기는 8장 4절부터 22절에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리고 10장에서의 이야기는 사울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정에 대해서 다시 긍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대정에 대해서 사울을 공개함으로써 다시 부정적인 반왕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사울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11장 후반부에서는 사울의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왕정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사관에서는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왕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야기와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 사무엘서의 중심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4절부터 7장에서는 법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사무엘의 왕정 허용 연설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오늘 사무엘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본문에서 사무엘서 4장 7절에서는 법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전투를 아벡 전투 또는 에베네셀 전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처해 있냐 그 입장에 따라서 그 호칭이 달라지는데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벡 전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베네셀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4장에서 이야기해서 중요한 것은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근십성회를 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고, 이것은 블레셋과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그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상 8장에서는 사무엘이 왕정 호용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왕정은 사무엘의 통치에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저희가 같이 읽었던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반역의 역사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거부와 그리고 우상 숭배로 정리되며 왕정에 대한 요청은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역사의 또 다른 단계로서 격상되고 있는 것들, 또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제도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지못한 양해로 시작됐다는 점은 앞으로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기술함으로써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사무엘서의 좀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열왕기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견의 오름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서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사무엘까지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사울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더 진지하게 또 자세하게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가를 되새기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우리 박향남 전도사님이 하실 때 했던 것보다 지금 한 2배 이상 더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시 보시고 또 타교인들도 함께 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전도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아는 힘껏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잘 참여하셔서 함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4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암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